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서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와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가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함께 또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 끝까지 같이 함께 먼저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제가 읽죠. 제목은 고라 자손의 맞쓰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서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너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될 시편 45편의 제목은 좀 전에도 읽었던 것처럼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고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2권, 그죠? 42편을 시작하면서 좀 설명을 몇 번 드렸어요.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던 레위 지파의 한 가문을 이야기하고 그 가문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고 그 고라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맞쓰길은 지혜의 시, 어떤 우리가 깊은 깨달음과 어떤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런 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성가대의 지휘자와 같은 인도자가 있고 그 인도자가 소사님이라는 아마 곡조나 혹은 어떤 노래의 형식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소사님이라는 곡조나 그 노래의 형식에 맞추어서 부른 그런 노래라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공적으로 불렀던 그런 찬양이거나
혹은 어떤 공식적인 어떤 행사에서 불렀던 노래로 여겨집니다. 이 제목이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이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사랑의 노래. 이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누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냐면 왕을 향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처음에 우리가 1권을 다윗의 시를 쭉 묵상하면서도 여러 번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시를 읽게 되면 왕을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지금 고백하고 그 사랑의 노래를 왕을 위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시편 45편을 표면적으로 그냥 액면가 그대로 읽게 되면 백성이 왕을 칭송하고 왕을 높이는 어떤 왕을 향해서 부르는 충성의 어떤 맹세나 노래와 같은 로얄쌈으로 그렇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읽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고 이렇게 읽는 게 자연스럽죠. 시편 45편을 그렇게 읽는 게 그 시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읽혀지고 그렇게 읽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시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다윗이나 다윗의 계보를 이은 그 왕의 가문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칭송하는 그런 시구나. 그리고 그 후손들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칭송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이 시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의미가 있겠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신약으로 건너오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 시가 다윗과 혹은 그 왕을 이렇게 노래하고 그 왕을 향해서 사랑하는 노래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 시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시가 굳이 성경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고민은 시편뿐만 아니라요. 이 시편 45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몇몇의 책에도 사실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가서 같은 경우에 아가서가 그냥 내용을 읽게 되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그 책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아주 직접적이진 않지만 은유적이지만 약간 은근하게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묘사들도 나오고 어린 아이들이 읽기에는 약간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표현도 아가서나 그런 부분들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왜 들어가 있어? 이거는 성경에서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성경이 정경화가 이루어지는 작업 가운데서 아가서를 성경에서 빼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건국에는 그런 사랑의 노래가, 사랑의 글이 성경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이 사랑을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관해 그 관계와 그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면서 그리고 그 성경을 성경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오늘 시편 45편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노래, 이 사랑의 노래를 단순히 백성이 왕을 향해서 혹은 왕을 높이고 칭송하기 위한 다윗 한 사람 개인이나 그 가문을 높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어쩌면 이 시는 단순히 다윗이나 그 이스라엘의 왕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특별히 시편 45편을 우리가 읽게 되면 오늘 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이다라고 해서 또 하나님과 왕이 구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것인가? 근데 뒤에 우리가 읽겠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 메시아를 향한 사랑의 노래, 그 메시아가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이후에 다윗 이후에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노래로 우리가 또 이해하고 읽으면 이 시가 또 읽혀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떤 부분들에서는 예수님하고 다윗이나 실제 인간 왕을 향한 노래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표현들이 그렇게 보면 쉽게 이해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예수님에게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조금 뭔가 좀 어색한데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같이 이 시를 다시 한번 읽고 한번 또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왕을 복 주시고 왕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왕을 칭송하는 노래로 읽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왕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노래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묵상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왕은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이 시를 우리가 이해하기 원하는 그 왕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보다 더 아름다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입술에 머무신 분이심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3절에 이어서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지금 왕을 가리켜서 용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전쟁에 능한 용사요 장수고 그 칼을 허리에 차고 나아가 싸워서 그 원수를 그죠? 왕의 원수의 염통을 그 화살로 뚫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 자체만을 보면 상당히 좀 잔인하잖아요. 화살을 쏘아서 그 염통을, 그 심장을 뚫는다. 이것이 실제적인 표현이라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은 관람 불가. 뭐 이런 잔인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묘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실제적인 그런 표현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읽는다면 이 용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전쟁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사랑의 심장을 뚫어버리는 그런 전쟁과 어떤 잔인함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 원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멸하심을 그 원수의 심장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완전히 그의 손과 능력으로 뚫으시는 그 영적인 전쟁과 싸움을 일으키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하며 묵상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주께서 그 진리와 그 온유와 그 공의를 온전히 세우시며 이루시는 왕이심을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그 진리를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온유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공의를 주의 정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원수를 멸하시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져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또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시인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나라이고 주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규는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 같은 그 지휘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그렇게 공평하고 정의로우십니다. 근데 7절에 보면 근데 그 왕과 하나님이 조금 구별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왕의 동료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왕은 또 하나님과 좀 구별되는 모습으로,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셔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별되는 그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이 이때 동사가 마사흐라는 동사를 쓰고 이 마사흐의 분사 형태가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서 왕의 동료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 그 왕을 지금 높이고 그 왕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노래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이어서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의 백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너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사실 이 내용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나 인간 왕을 향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그냥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여인들이 있고 왕의 처와 왕후와 후궁들이 있는 그런 것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는 인간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또 읽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면 사실 이것은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신랑이 되시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우리들, 특별히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보다는 어떤 교회를 향한 그런 표현으로 읽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죠.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그 딸들 중에 그냥 이 표현을 보면 다른 나라의 왕들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왕으로 살아가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왕의 왕후는 왕의 오른쪽에 서게 됩니다. 왕의 아내로서
왕의 신부로서, 신랑의 신부로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의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의 백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신부된 딸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며 너의 백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 죄악의 종노릇하며 죄의 자녀의 노릇으로 살아가던 그 모든 모습을 잊어버리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 내가 아끼던 것들,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이전에 내가 속하여 있던 그것들, 이전에 내가 즐기던 내가 속해 있던 그것들, 나의 백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두로는 무역을 많이 하던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섬나라였죠. 그 두로의 딸,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딸들이 오히려 너에게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도,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도 오히려 너를 부러워하며 너의 얼굴을 보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이 왕의 딸이 왕의 신부를, 아까 왕들의 딸을 표현하면 연결받아서 그 왕의 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지금 왕의 부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왕의 실제 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또 왕의 아들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두 가지로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아내에 대해서, 왕의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왕의 자녀들인 왕의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조금 뒤에 아들들하고도 연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고 수놓은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수를 놓은 화려한 옷,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함을 받아 왕 앞에 끌려 나아가는, 왕께 나아가는 그 자격과 그 권세를 누리게 되어서 그 왕궁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딸과 더불어서 그 딸을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함께 왕께 이끌려 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딸들로 역임을 받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16절, 17절 이렇게 시는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한번 두 절은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16절에 이어서 아까 왕의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왕의 아들들은 그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어서 그 왕의 왕권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모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과 같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세계의 군왕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지금 다시 시편 45편의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쭉 같이 읽었는데 하나하나 이것을 상세하게 다 보면 이것을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약간은 어색한데 약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넓은 틀에서 넓은 의미에서 인간 왕 다윗이나 다윗의 왕위를 이은 인간 왕을 칭송하는 노래로만 우리가 읽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게 이 시가 가지는 의미는 없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 왕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노래라는 그 기본적인 그 이해와 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노래를 주님께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아들과 딸들,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로 또 사랑하며 고백하는 그 사랑과 고백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조금 이게 좀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은데 그런 틀 안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노래로 읽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요.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신랑,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누릴 수 있음을 또 깨닫고 묵상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애비 그 집은 긍차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다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원왕이시니 그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지 우리가 읽기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를, 이 노래를 인간적으로 읽고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왕이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가 되시며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를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가 신부로서 교회의 신랑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신부들로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주님의 영광과 그 보좌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주님의 그 권세를 함께 누리며 그 왕궁에 나아가 주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주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주님의 왕권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우리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이 시를 통하여 또한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생을 책임지시며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국의 나라들,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 세계 곳곳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터키 땅을 위하여, 시리아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른 이들을 위하여 전 세계 곳곳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또 의탁드려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